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관계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교회를 이루는 몸,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며 자라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평일에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여러 관계에 치여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안에서도 또다시 관계 속에 신경 쓰는 것이 싫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관계학 개론인데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큰 그림을 보면 특별히 이 세 대상을 향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관계가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와의 관계요, 또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이 두 관계에서 출발해서 방황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교회의 사역자들과 일꾼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끝으로 교회 안이든 밖이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관계가 잘 세워져야 세 번째 권면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이 말씀은 교회 사역자들, 오늘날로 치면 교역자를 향한 말씀이지만 좀 더 확장해서 순장들과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사역자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말은 피곤하게 되다, 지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수고와 피곤을 동반합니다. 제가 청년부 때 교회에서 대만으로 몇 차례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참 감사하긴 한데 30명 넘는 사역자와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를 배우고 싶고 또 한국 투어도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나오신다는 겁니다. 참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반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당시 저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30분 넘는 사람들의 식사부터 숙소 그리고 투어 일정까지 다 잡아야 했습니다. 당시 제가 팀장이 되어서 대여섯 명의 청년들과 함께 예산에 맞춰서 버스도 대절하고 여행 코스도 잡고 또 각 날마다 무엇을 먹을지 식당도 정하고 해서 그렇게 4박 5일의 시간을 섬겼습니다. 당시 저희가 곧 한국교회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잘 섬기려 하다 보니까 참 부담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당시 섬겼던 교회에서 교육관에서 숙소가 마련되어서 그분들이 교회에서 머물렀는데 아침마다 저희가 식사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직장으로 출근했다가 반차 내어서 가이드를 하고 어떤 날은 월차를 내어서 가이드를 하고 또 그분들 다 숙소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정리를 하고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어서 거의 자정을 넘어서 도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날 밤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지독한 피로에 지쳐서 미간이 찌푸려지고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면 모자람 없이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왜 저를 이렇게 체력을 약하게 만드셔서 고작 며칠 섬겼다고 이렇게 제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섬기다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육체적 한계를 겪게 하시는가? 적어도 교회를 섬길 때는 피곤하지 않게 하시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소연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 제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내가 너를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은 것은 네가 섬기면서 더욱더 나를 의뢰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육체적 한계를 느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지혜, 능력으로 했다라고 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로 연약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수고로움, 그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로는 우리가 한계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를 섬기는 일은 육체적 수고를 동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실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몸을 부딪히며 땀 흘려가며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피곤과 수고와 고됨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헌물로 받으셔서 당신의 몸을 오늘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8개월 동안에 우리 사역자들과 또 순장님들 또 곳곳에 섬기는 많은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현장을 보며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사역자들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스린다라고 할 때에 벌써부터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권위를 거부하는 현대에서 이 다스림이란 말은 더더욱 인기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는 다스린다라는 말을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직위로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누르면서 자기 좋을 대로 사람을 이용하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자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린다라는 말도 원어적으로는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적 다스림은 리더가 먼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앞서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들, 우리 순장님들, 일꾼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이 먼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권위 아래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앞서서 보여주는 자들이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권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훈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것을 돌이키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계 태도는 마치 군대에서 조교가 훈련병들을 다그치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31절인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며 남긴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바로 이것이 권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그 성도들을 눈물로 훈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때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결국 이 훈계란 영적 아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훈계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아비된 심정으로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눈물로 훈계하며 영적인 자녀를 키우듯이 훈계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회 사역자들 일꾼들은 교회인 성도들 위해서 육체적 수고, 피로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며 주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것을 앞장서서 보여주는 자들이며 영적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훈계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 사역자들, 일꾼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그들을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역자에게 특출난 자질이 있고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순복함으로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작년에 분당우리교회 부임해서 당시 10교구였습니다. 이 양평과 하남 지역의 교구를 맡으면서 저희 교구의 모토를 이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10교구. 귀히 여긴다라는 말은 생각하다는 뜻인데요. 사랑 안에서 그를 마음에 생각하는 것, 참 따뜻한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데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참 따뜻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우리 성도들이 저를 담임 목회자로 인정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것, 귀히 여겨 주시는 것을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모습은 저 이진우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돌보는 직책을 제게 맡기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태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이 더욱더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잘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성도와 사역자가 화목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쭉 화목하게 지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역자들만 섬기는 곳이 아니죠. 교육부서와 봉사부서, 예배팀과 또 이번에 성탄행사 준비팀,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직분에 대한 말씀에서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봉사하는 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제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데 더욱더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으로 산 교회의 문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길이 나고 길이 닦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 향한 따뜻함이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섬긴 자들이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쳤다가도 다시금 그 성도들의 격려와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가 좀 길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사역자들, 봉사자들에 대해 갖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향해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 말씀에 연약한 자들을 세 부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마치 대열에서 벗어난 군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켜야 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 권계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좋은 게 좋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규모가 없이 살고 있을 때에,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을 때에 다시금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원위치를 찾도록 말해주고 훈계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서 쓰인 훈계란 단어도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랑으로 훈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원어적으로는 마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마음이 작고 여린 자들은 조심히 다가가야 됩니다. 말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해서 말하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마음이 커져야 훈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내세우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옳은 소리만 해서는 결코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때로 나의 옳은 말이 연약한 상대방을 힘들게 했다면 그 옳은 말도 사람을 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배려가 먼저여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줘야 됩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 자를 혼자 세워두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 힘없는 자들이 보일 때에 그와 함께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댈 만한 언덕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학기 동안 각 다락방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관계가 견고하지 못해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또 다락방 안의 순원들 사이에서 이런 귀한 소식들이 저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에게 이처럼 개별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란 게으른 자들에게는 질서가 필요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듯이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게으르고 마음 약하고 힘이 없는 자를 대할 때에 오래 참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은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주기도 합니다. 가시돋친 말을 하고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들로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연약한 자들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야가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의 친절로 단기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를 친절히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무반응으로, 때로는 나의 사랑의 헌신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꾸준히 사랑해 줄 때에 그 연약한 자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지혜와 인내는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더욱더 확대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에서 교회 연약한 성도들, 이제는 모든 성도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15절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 마음에는 누군가 내게 악으로 대한다면 안갚음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운전할 때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양보가 안 되는지 깜빡이 넣지 않고 들어오는 차를 보면 절대로 넣어주려고 하지 않고 또 때로는 위험한 레이싱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그 앞차와 거리를 너무 띄우고 가는 운전자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운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운전자들을 재판대에 올려서 판단하고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전할 때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점잖은 사람인 것처럼 있다가도 누군가가 나의 심기를 건드리면 되갚아 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눈에 드러나게 반응하지만 저처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아주 소심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패턴입니다. 내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악하게 대하는 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서 다시는 얕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전혀 통용될 수 없는 길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즉 내게 악으로 나온 사람이랄지라도 선으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앞서 교회 사역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향해 준 교훈은 결국 이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흐름을 보면 지난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종말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관계에 대한 말씀이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장부터 바울이 다룬 여러 주제들은 개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말 신앙을 통해서 하늘을 향한 성도들의 시야가 확보되었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다시 이 땅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이키게 합니다. 즉 종말 신앙,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신앙을 가진 자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닙니다. 신앙하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야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바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고민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저 몇 가지 정해놓은 원칙을 준수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은 화석화되고 율법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인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 없이는 신앙과 삶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종말 신앙을 가진 자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며 그 결론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되갚아 주고 싶은데 그 마음을 참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눈으로 보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이 이 땅 위에서 결론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가르치고 판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로 웃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 신앙을 가진 자가 사는 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셨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악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바울을 비롯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오늘 이 자리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손해보는 삶입니다. 세상의 패턴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손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손해부터 시작하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계산하지 말고 손해를 감수하십시오. 운전하다가 매너 없이 끼어들어도 갚아주지 말고 허허 웃으면서 양보하십시오. 가족들 사이에서도 거래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나한테 뭘 해주면 나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얄밉게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선교사님과 오랜만에 카톡을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돕기로 한 현지인이 갑자기 돈을 요구하면서 일을 방해하고 괴롭게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돈으로 하면 빨리 진행되겠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 선교사님의 말입니다. 꿀밤 100대를 때려주고 싶지만 그 선교팀 안에서 그를 사랑하자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몹시나 힘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선교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이익을 얻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얻는 승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대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자들, 일꾼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끝으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결국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형성 과정은 주님의 권위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의로움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없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흉내만 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칠애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려워하는 관계 속에서 선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내게 해를 가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죄와 타락, 탐욕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무력화되고 선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아름다워지며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